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친들이 나오죠. 남기고 간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산입니다. 우리가 3주째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이 뭘까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려납니다. 위대한 선친들이 남기고 간 말, 바로 유산이죠.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을 불러서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붙이길 유언하고 돌아갑니다. 요셉도 역시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 유언,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유언하지요.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하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지막에 성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마지막 유언들을 남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태어남과 함께 죽음이라는 마지막이 찾아오죠.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 단어를 우리는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이 죽음을 임박해옴을 알고요, 솔로몬에게 훈육하는 본문 말씀이죠. 지난 이 믿음의 유산 첫 번째 말씀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했던 유언의 내용들이 아버지의 선친의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직접 유언한 장면, 유언하는 내용들이 실제 등장하고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가장 소중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니 이렇게 유언하고 있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라고 나와 있죠. 내 아들 솔로몬아. 다윗이 솔로몬을 부르며 내 아들 솔로몬아.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부자간의 호칭이죠. 아들아, 아들아,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요, 세 가지 하나인 솔로몬에게 중요한 유언을 남기는데, 첫 번째 유언의 내용이 뭘까? 첫 번째가 다름 아닌 정체성을 정립하도록 정체성을 세워가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체성의 언어를 통해 그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언어를 사용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하게 남기고 싶은 게 뭘까요? 재산이었나요? 어떤 왕자리였나요? 그런데 오늘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내 아들 솔로몬아, 바로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글러의 See You at the Top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을 보면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책의 내용에 이 빅터라는 한 소년이 나옵니다. 어린 소년이요. 이 빅터라는 소년이요, 그의 선생님이 빅터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 같은 전응아는 공부에도 소용없어. 책 내용 속에 보니까 빅터라는 소년에게 선생님이요, 얼마나 좀 장난치거나 때로는 조금은 부족하게 보인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 같은 전응아는 공부에도 소용없어. 너는 장사나 해라. 그다음부터 빅터의 마음속에요, 나는 전응하구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미리 예단하여 결정을 짓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전응아처럼 행동하고 또한 언어도 어눌하게 행동하죠. 그런데 어느 날에요, 31세 때요, 우연히 IQ 검사를 했는데 그의 IQ가 얼마가 나왔을까? 무려 161이 나왔습니다. 후에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수많은 책을 저술하고요, 특허를 받으면서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자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IQ 130만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클럽에 가입도 하고요, 심지어는 멘사클럽의 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천재구나 사실을 깨닫는 순간 천재처럼 행동하고 천재처럼 말합니다. 천재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에게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메시지였던 다름 아닌 너는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훈육을 하면서요,
훈육했던 말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솔로몬아 너는 잊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명확하게 다윗은 솔로몬에게요 첫 번째 당부했던 내용 바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실질적으로 환경을 개의치 말고 상황을 개의치 말고 너는 존귀한 자리에 서라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권면했던 내용들 배경을 보면 실제 솔로몬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어쩌면 이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이 범하게 됐던 장면 가운데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첫째 아이를 잃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였죠. 두 번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배경이 어눌하고 어두운 환경이었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자라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배가 다른 형제들에게 눌림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모진 삶을 살았겠지요. 그러면서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역시 내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가 되었을까. 여러분 자라와 환경과 상황이요 그리 좋은 평을 받고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서 자라게 되어지죠. 여러분 정체성을 심어주는 언어,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자녀들 향해서 정체성의 믿음의 언어를 심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상황과 환경이 필요해요. 어두운 지난 과거의 현장이 있었지만 삶의 태도를 바르게 교정시켜주는 것, 너는 하나님께 너를 사랑하는 존귀한 자로 교정시켜주는 과정의 언어였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김똑강이라고 잘 알고 있죠. 김도환이라는 깡패가 있습니다. 이 깡패이자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주먹의 사람이었죠. 어릴 적부터 인생의 시간을 탕진하고 인생을 막 살기 시작했던 우리가 드라마나 TV에서 역사 내용들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뇌보를 쓴 박계주를 통해서요 기막힌 이야기를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문제를 삼았던 이 김똑강 김두한이요 이 수뇌보를 썼던 이 박계주를 통해서 기막힌 얘기를 듣습니다. 다름 아닌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너의 아버지가 바로 청살리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김좌진 장군이시다. 여러분 나는 깡패가 아닌 장군의 아들이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난 과거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쳤던 깡패 인생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되겠죠. 하루아침에요 깡패 인생이 장군의 아들의 삶으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낀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부터요 장군의 아들로 태도를 바꾸게 되어지고 태도를 바꾼 언어와 행동이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요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남겨주었던 가장 중요한 것 다름 아닌 정체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이다. 하나님께 너를 존귀한 자로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함부로 언어를 사용하거나 너는 전능하다, 너는 문제가 많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책망보다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근사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확언되는 언어들, 미리 예단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체성을 세워갈 때 건강한 자녀, 가정이 세워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라고 나와 있어요.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유산이라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인데요, 재산이나 직업, 안정된 것들을 주는 게 유산일 수 있죠. 누구나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주는 건 여러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재산이나 어떤 역량이나 위치에 대해서 언급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지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전쟁마다 아이선 전투,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했던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왕을 세웠고 어떻게 성군 다윗의 모습을 세워가는지 이미 알고 있지요. 그런데 다윗이요, 가장 중요했던 두 번째 유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죠. 여기 안다는 게 뭘까요? 야다입니다. 말과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여 재앙을 내리면서 광야를 만났지만 광야의 현장에서 만나와 메추를 공급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낮과 밤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체험적인 하나님을 경험케 했던 것을 보여준 거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우리 언어와 어떤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몸소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경험되길 원했던 마음이었던 거지요. 그러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예수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주 울타리 안에, 주 안에 범주가요 벗어나더라도요 그 섹터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뜨겁게 체험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체험하는 것, 실감하는 형태이죠. 너 하나님을 알아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책 기도 보시지 않을래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빙점의 작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작가이죠. 대단한 여성이죠. 이 책에 보면 이또호 목사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분이에요, 이분은요. 근데 이 책 속에 보니까 이또호 목사님 얘기를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목회하다가 이 야마구치 모찌 현에서요 감동받고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를 다른 분에게 이어주고 나는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목회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당연히 목회 양무리를 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누군가 이 자리를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비전 향해서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표를 사주게 되어지고 이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 머무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라고 모아한 돈이요 약 50원 정도 1938년 당시였어요. 이 50원 정도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를 체류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떠나라고 준비하는 순간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약 49원을 빌렸어요. 미리 당겨서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떠난 그게 아니라요, 실제 어려운 이웃들 향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미리 49원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받은 돈이 50원이니까 49원을 교회에 돌려보내고 나머지가 1원이 남게 됩니다. 이제 계산 잘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빌렸던 돈이 50원이었고 49원 변제하니까 남은 돈이 1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되니까 1원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번뇌하기 시작하고 순간순간만 어떻게 해요? 갈까 말까 어떻게 갈등의 마음이 막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할 거 없잖아요. 이런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이 계속 밀려온 거예요. 무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요구할까, 친한 친구에게 좀 빌릴까, 그런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날 작별하는데요, 17반 동참하지 못한 분이 와가지고 그날 이렇게 드렸대요. 알고 보니까 봉투를 열어보니까 30원. 또 시몬 새끼 여기에 도착해 보니까 교인들이 또 다른 옆에 있는 이웃들의 교인들이 와가지고
15원. 규수에게 도착해 보니까 친한 친구들이 봉투에 4원. 여러분 49원 플러스 1원은 얼마예요? 50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체류할 수 있는 돈이 온전히 채워졌다. 이 돈을 받아들이고요, 엉엉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격려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믿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출발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때로는 염려가 있고 목회자일지라지만 어때요? 불안한 마음 가운데요. 그러나 야다의 하나님, 그 순간 기도했더니 채우시는 하나님, 먹을까 입을까 때로는 걱정했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야다의 하나님, 그 야다의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산으로 남겨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돼야죠. 체험해야 돼요. 내가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게 되어지죠.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적에 저의 고향은 전북 완주군 삼내읍 하리 옆에 있는 백두마을입니다. 이 하리라는 동네보다 와리라는 동네가 교회가 있어서 오히려 가까운데, 한 권사님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지요. 초창기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할머니나 어머니 통해서 이렇게 또 가정들이 복음화 이루어지고요. 제 기억에 늘 남는 게 있다면 어머니의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어머니가 도망갈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도망갔던 마음 가운데 새벽을 매일같이 어린 나이 보니까 도망가는 것처럼 나가고 4시가 되면 저 멀리 하리에서 종소리가 땡땡 울릴 때마다 옷을 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했죠. 하나님, 어머니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마음에 그 모습 가운데 근데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오실 때 보니까 치마에 이슬이 가득 맺히고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형님이 보고, 누님이 보고, 저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가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상황들을, 광야의 학교를 믿음으로 이기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에 통해서 목회자가 되어지고 안수 집사가 되고 집사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뜨거워지면 자녀들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열망하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에코시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먹고 마시고 마셔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똑같은 사람과 될 수밖에 별반 다르지 않지요. 여러분,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지금 기도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내가 뜨겁게 불을 지피게 되면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영성이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흘러가는 야다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며 눈물 짓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다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이 살고 손에 쥔 것이 아무리 없지만 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걸음, 야다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비전을 가져라고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떤 비전일까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니까 하반절 보니까 그래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러면서요,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 무엇을 찾으라 할까요? 이 찾으라는 것에 보니까 히브리어 말로 보니까 따라쉬예요. 열렬히 구하다. 솔로몬이 인생을 정말 중요한 것, 솔로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 열정이에요. 그런데 이 버리다는 건 뭘까요? 히브리어 보니까 아사부, 끈을 느슨하게 하다, 늦추다. 영적인 끈을 늦추면 어때요? 긴장하게 되면
그 생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중요하게 언급한 게 그를 열정을 다해 찾아라, 몸부림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가 그를 버리면 어때요? 영원히 버린다는 겁니다. 단절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사 기도하며 또한 아침과 저녁으로 매듭짓는 기도의 영성, 그 영성을 통해서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흐름이요, 끊어지면 끝나게 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께 권면하고 있죠. 우리 청소년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 대학교 가면요, 신앙 나락으로 다 떨어집니다. 100명이 믿음 생활했던 청년들이요, 통계적으로 10명 미만이에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때나 청년의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지금도 기르고 양육하는 일들 예배에 뜨겁게 생명 걸어야 돼요. 그를 열정을 해서 찾아가는 가정은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자리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매튜 폭스의 신학자는요, 이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에 반대어는 부지런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성학자입니다. 게으름을 처방하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 안에 비전이 발견되면 게으름이 없어진다는 거죠. 존 앤 롤링이라는 1965년 7월에 영국에 태어났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자라면서 영국 남부인 엑스터 대학에서 불문과를 졸업하게 되고, 시간이 나면 그가 어릴 적부터 글을 쓰기 참 좋아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여행할 때마다 글을 쓰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임시적으로 일할 때에도요, 맨체스터에서 영국 런던까지 기차 안에서도 틈틈이 글을 썼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포르투갈로 내려가 영어 교사를 하게 되었고, 기차에서 만난 기자를 만났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기자를 만나서요. 그래서 3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려고 몸부림쳤던 여인이요, 3년 동안 구타를 당하게 됩니다. 술을 먹고 남편이 구타를 당하게 되는 거죠. 멍이 들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존 앤 롤링이 그 생각 끝에요, 이제 남편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구나. 너무나 힘드니까요, 매일같이 맞게 되어집니다. 실제 그의 간증이에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에딘버리에 있는 동생의 마을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는데, 실제 하루나 한 달 동안 사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워낙 고가 물가도 높기 때문에. 근데 일주일에 60불 정도를 가지고 살았단 말합니다. 아이들을 때로는 물을 먹여주고 먹을 것을 못 줘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학교 가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었단 말합니다. 근데 이 딸 아이를 보면서요, 그토록 하고 싶었던 꿈이 갑자기 기억났던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시작합니다. 조앤 롤링이요, 글쓰기 시작하는데 책 한 권을 마무리하는데, 이 책이요 한 권만이 아니었어요. 챕터별로 또 한 권, 두 권, 세 권, 많은 장수의 책들이 책을 마치게 됩니다. 글을 쓰게 돼요. 출판사를 두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한 곳은 이 너무나 책들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거부합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서 그 책을 쓰겠다고 받아들입니다. 2년 만에 대박이 났습니다. 영국 전역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60개국에요 그 다른 언어로 출판되어지기 시작됐죠. 2000년 최고의 작가로 등극이 됩니다. 그가 벌은 금액이요 무려 1조 130억 원. 옆에 분 붙잡아 주세요. 한 여인이 썼던 이 책들이요 1조가 넘게 벌어들이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도 계속 수입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이혼한 남편이. 여러분, 이혼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작가가 바로 아시는 해리포터의 작가 존 앤 롤링이요. 아시죠? 대단하죠. 한 여인에게 비전을 발견하고 그의 시선과 영적인 안목을 통해 글을 시작하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갈등이 있었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러면서 선과 악이 있을 텐데
이 글 가운데도 보면 해리포터 가운데도요, 반드시 선은 승리하게 된다.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였을까요? 모진 세월이었을까요? 그러나 그에 갖고 있는 영감과 영성을 통해 글을 쓰기 자고 전세인들에게 꿈을 그려가는 작가가 되었다. 여러분, 비전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또 다른 열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역대하 2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니라 하니라. 아멘. 실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설계를 다 마무리하고 재정도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솔로몬 때 건축을 하게 되었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많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내용도 있겠지만 실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윗이 심어야 할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죠. 성전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을 짓는 것을 비전이라 말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성전을 통해서 가난하고 없이 살고 때로는 잃어버리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전이 발견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지으면서요,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시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짓겠던 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줬던 비전이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한 비전 계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가난해도 병들어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립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야다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주님을 열렬히 다해서 찾는 자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때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동력자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가정 가운데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믿음의 유산들 많이 남겨서 훗날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큰 그릇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